자, 오늘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요즘은 인공지능의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한국에다 많은 책을 두고 왔는데 꼭 어느 책이 생각났어요. 그 책을 갖고 싶은데, 한국 책. 근데 마침 영어 PDF 파일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인공지능 번역하는데 딱 집어넣었더니 책 한 권을요 2분 만에 완료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 한 권 번역하려면 정말 교수들도요 몇 개월 걸려도 번역하기 힘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했다는 그런 그 책에 보면 역자가 누군지만 밝혀도요 되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뚝딱 해치우는 것입니다. 이미 전사님이 노래를 만드실 줄은 꿈에도 못 생각했는데요. 200곡을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다 하면 보내주셔요. 제가 몇 곡을 들어봤는데 와, 지금 그 노래가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부를 것 같은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할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한 어떤 지혜와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천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왜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부터 하냐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인공지능에게 딱 집어넣었을 때 그 소원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4시간. 24시간에 한해서 3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거를 요구하겠습니까? 요리면 요리, 건축이면 건축, 못하는 게 없어요. 딱 변신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는요 우리에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거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죠.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까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기도가 될까요? 평화를 주세요. 이거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3번만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소원이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가 평생 내가 그 기도하길 잘했다 할 수 있는 기도가 될까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그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 그를 찾아왔던 사람, 그에게 배운 사람은 알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모르지만 그 골로새의 사정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떠나지 않고 나오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건강에 대한 것입니까? 진로에 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핵심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사도 바울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구해야 될 두 가지,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밝히 아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 깊은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밝히 아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인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제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뜻에 대한 맥락을 알고 그 경륜을 아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이단들은 항상 무엇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처럼, 새로운 무엇이 추가되어야 할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온 것 다 몰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했을 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의 경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요,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끔찍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 하면요, 이제 부모가 무엇을 기뻐할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애가 몸을 뒤집기만 해도 막 기쁘잖아요, 우리는요. 막 겨다녀도 기쁘고, 막 얘가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면. 그런데 이 몸에 대한 성장과 변화를 볼 때도 막 기뻐하는데, 어느 날 이 생각에 대한 성장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건요,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쁘잖아요. 얘가 말하는 데 보니까 부모의 기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숙한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성도가 된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피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요즘에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선한 영향력, 또 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상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키를 재어보면서 막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이 정체될까요? 그것은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명하실 때 순종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행할 때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개인의 그 깊은 속사정과 내 내면에 드는 생각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다음날 그 말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나의 깊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넘어진 거 일으켜주고 더러워진 거 닦아주고 먹여주고 이런 차원으로 수고하는 것이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돼보세요.
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문제에 대한 이 단위와 문제에 대한 그 정도가 이제 상당히 달라집니다. 얘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얘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많은 것들을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이 든다, 이제 제대로 말씀을 깨닫는다, 바른 것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건 뭐냐면, 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이기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되게 묘하게도요, 이런 능력이 이기적인 기도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나면요,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 있는가? 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라거나 능력을 구할 때 그 기적이 주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깊은 동기가, 자,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불평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엄청난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합당해야 한다는 것, 여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붙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존재, 모든 상황에 항상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나는 수고스럽지 않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옥중에 있는 죄수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지금 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겠죠. 아니, 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모든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대우가 이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도 복음이 진보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이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세라가 하나님의 뜻을 안 것으로 계속 꽉꽉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초점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 범사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이, 이 죄악된 것이, 유혹들이 막 계속 진화하고 막 번성하고 이게 막 고소로 막 성장해 가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테러범들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갈 때 이 얼굴에다 확 뭘 뒤집어 씌울까요? 1시간 이상 어디로 갈 때 얼굴을 여기다 딱 뒤집어 씌워요. 왜냐면 나중에 도망가더라도 방향을 못 잡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어딘지 모르게 만들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헤매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주님을 기쁘시는 데 관심도 없고 주를 아는 데 있어 총명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올가미를 씌워서 완전히 어디도 도망가지도 못하며, 도망간다 해도 그냥 금방 잡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숙한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외국에, 이단들이 외국에 유학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세미나 3박 4일 참석만 하면 외국에 있는 유학 연수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뭐 연수만 가면 거기 가서 3박 4일만 가면 연수 보내준다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갔는데 첫날 이렇게 듣다가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도망갔대요. 근데 저는요, 그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도 없으면요, 그냥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가 종교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로서 훈련된 몸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밖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눈이 어두워 있었거든요.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둠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죄 사함. 이 당시에 노예를 살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을 때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런 모든 소원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다가 그가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왔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의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안내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할수록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된다. 기도는 추가적인 기도가 있어요. 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건 뭔가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건 뭔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기도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화롭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병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주를 아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사역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대구에 사역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가정에 묵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가정에 묵어서 제가 어느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정말 영화의 주인공과 될 만한 아주 아리따운 그 여자 청년의 사진이 있는데 그 집 딸인 거예요. 와,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따님 어디 있어요? 했더니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그 부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그렇게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요, 막 이상하게 변하면서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러면 막 난폭해지고, 막 그 다음에 어딘가 막 숨는 거예요.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상하게 막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진짜 직장인을 내려놓고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대적하며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딸이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딸이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것에 대한 체험과 함께 자신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자신을 드린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찬송 가운데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많은 노래를 부르거나 가르침을 받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그 사랑의 깊이를 용서하시는지 주의 뜻에 대한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더라도요, 어떤 때는요 진짜 멀다는 생각이 느낍니다. 이제 어느 세월에 이 주의 뜻을 아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서 저들이 이것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런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변화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영광의 힘을 따라 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능력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닥칠 시련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